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호와 제바오트라는 이름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여호와 제바오트. 여호와 제바오트. 익숙하지 않는 이름이지요.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 소중한, 반드시 알아야 될 이름이 여호와 제바오트입니다. 오늘 특별히 함께 봉독한 사무엘상 17장의 내용은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주일학교 때부터 익히 들어왔던 내용이고, 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다윗, 골리앗은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흔히 강한 자를 골리앗이라고 한다면 견줄 바 못 되는 사람, 다윗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도무지 게임이 되지 않는 상대를 가리켜서 다윗과 골리앗의 경기 내지는 싸움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창세기 사무엘상 17장은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전쟁에 대한 내용입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진영과 이스라엘 진영에 대하여서 기록이 되어 있고, 사실 이것을 자세히 보려면 사무엘상 17장 전체를 다 살펴봐야 되는데 시간상 허락이 되질 않고, 또 오늘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여호와 제바오트에 대해서 주로 본문을 살펴봐야 하기에, 다 모든 본문을 혹시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사무엘상 17장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다윗 하면 성군 다윗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았다 해서 다윗이 아주 부각이 될 때가 많아요. 그러나 기억할 것은 다윗 그 개인이 위대하고 뛰어난 것이 아니라 다윗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언제나 다윗과 같이 우리의 삶은 연약하지만, 미련하고 보잘것없지만, 나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골리앗과 같은 적수라 할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다윗이 전쟁에 이겨서 야 대단하다 이거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다윗을 통하여 쓰신 하나님, 다윗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 저희들이 10가지를 살펴보았어요. 지난 시간까지. 오늘은 11번째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이 오늘은 조금 독특해요. 만군의 하나님, 군대의 하나님, 만만의 군대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는 전쟁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군의 하나님은 어떨 때 성경에 등장하는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만군의 하나님, 즉 여호와 제바오트라고 하는 이 단어가 300회 가까이 사용됩니다. 어떤 학자는 282회 또 285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주로 만군의 하나님이 나타날 때가 어떨 때냐면 풍전등화와 같은 어려운 시기에, 힘들 때, 광야를 겪을 때, 일생의 삶의 문제가 해결돼야 될 그때에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으로 보자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결국은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 포로 생활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은 나타나실 때 만군의 여호와 제바오트. 우리는 여호와라는 말을 함부로 부르지만 구약의 성도들은 여호와라는 말을 부르지 못했어요. 야훼라고 하는 말을 아도나이라고 음역에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아도나이 제바오트. 원래 이 제바오트라고 하는 것은 차바에서 왔어요. 차바라고 하는 동사. 차바는 전쟁하다, 겨루다, 싸움하다 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환난을 통과해야 되고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은 여호와 제바오트, 만군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특별히 사무엘상 17장을 중심으로 하여서 다른 성경에도 여호와 째바오트가 많이 나오는데 오늘 대표적으로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에 나타난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신가? 오늘 세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하신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약한 자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에 보면 17장에서부터 쭉 읽어보면 이 골리앗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데요. 4절 정도에 가보면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그의 외보적인 모습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어요. 키가 얼마나 큰지 환산을 하면 약 2m 80에서 3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노투구를 썼고 갑옷을 걸쳤는데 갑옷의 무게가 약 한 60kg 정도 됩니다. 갑옷을 걸쳤는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인이 쌀 40kg짜리 들쳐매기가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힘듭니다. 저도 40kg를 한번 맸더니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60kg의 갑옷을 걸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가히 얼마나 큰지 알겠죠? 제가 키가 약 1m 70 이 정도 되는데 저보다 최소한도 1m 20에서 30cm 정도가 더 큰 사람이에요. 아주 거구예요. 그의 창은 얼마나 큰지 창 하나의 끝 무게만 해도 약 7k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 골리앗 앞에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 골리앗의 출생은 가드 사람이고 가드는 바로 키가 큰 안악자 손의 후예들이에요. 블레셋에 있어서. 그러니까 가드 사람이었던 이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민족과 항원을 벌이는데 어떻게 요구를 하냐면 이쪽 진영인 블레셋에서 골리앗이 한 사람 나오듯이 저 이스라엘 진영에서 대표적인 한 사람만 나와라. 그래서 누구든 한 사람이 겨뤄서 이기면 전쟁의 승자가 될 것이다. 그런 식입니다. 그럴 때 40일을 걸쳐서 지금 블레셋의 골리앗이 떵떵거리고 있는 거예요. 나와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든지 나와보아라. 그때 사울왕은 다윗의 형들이었던 첫째, 둘째, 셋째가 다 군대 장관으로서 군에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새가 이제 다윗에게 목동으로 있는 다윗에게 말지었잖아요. 8번째. 그 다윗에게 잘 있는지 빵 조각과 흔히 말하는 도시락을 좀 싸서 갖다 주고 오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가게 됐어요. 전쟁에 참여하려고 간 것 아니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 얼마나 그 상황을 봤더니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 저 블레셋 앞에 꼼짝하지 못한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정도에 가보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어요. 그것을 봤던 다윗이 이제 소년이에요. 나이가 약 28 청춘 정도 되는 16, 17 정도 된다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은 지금 다 군에 가서 장관으로 있지만 형들도 저 블레셋의 골리앗 앞에 해보지 못한 상황에 모두가 다 마음을 졸이고 있는 그때, 누구 하나 나서지 못할 그때에 다 두려워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최소한도 조금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앞에 본문, 오늘 본문 32절, 3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네, 다윗이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누구 나갈 만한 사람이었고 다 두려워 벌벌 떨고 있어요. 그럴 때 왕에게 찾아갑니다. 사울 왕에게 내가 저 블레셋 골리앗과 전쟁에 나가겠습니다. 낙담하지 마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주의 종이 가서 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는 비록 연약하고 나약하고 누구도 알려지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 상황을 봤더니 이건 도무지 참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멸시하는 저 블레셋 골리앗 앞에 담대한 용기를 내서 그가 사울왕에게 말합니다. 사울왕이 뭐라고 해요? 야, 너는 소년에 불과해. 저 골리앗은 능한 용사야. 싸움에 능한 깃보르, 하일, 워리어, 마이트 워리어, 전쟁에 강한 용사라는 거예요. 그럴 때 있어서 37절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네, 다윗은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저 블레셋의 골리앗 앞에, 그래서 자기가 목동으로서 양을 지킬 때 사자와 곰 가운데 지켜냈던 것을 경험하면서 말합니다. 세상으로 보면 좀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전쟁을 하는데 저 상대편은 전문가예요. 흔히 싸움의 전문가. 그런데 이쪽에 있는 다윗은 싸움의 전문가가 아닌 하나의 일개 목동에 불과합니다. 비전문가예요. 감히 전문가 앞에서 비전문가가 나가겠다고 하니까 사울왕이 기가 차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대견한 마음을 보십시오. 주의 종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비록 약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겠다라고 늘 고백해요. 그게 우리가 읽었던 좀 전에 45절, 46절, 47절의 말씀이 다 그거예요. 그 말씀은 또 다시 제가 뒤에서 읽어야 하기 때문에 읽질 않아요. 하지만 그 다윗의 신앙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는 비록 소년이고 미약하고 하나의 목동에 불과했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모여가는 저 블레셋의 골리앗 앞에 도무지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내 상황을 보면 약하지만 나를 통하여서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강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확신,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다윗이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선포하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라고. 시편 24편 8절을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할렐루야.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믿는 왕 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쟁에 능하신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고 나는 미약하고 나는 보잘것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분을 의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의지할 대상이 누구일까요? 왜 우리에게 만군의 여호와가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싸움에 나설 만한 사람이 없을 그때에, 모두가 다 두려워하고 있을 그때에 다윗은 강한 위대하신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레미야 50장 34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인데 그 구원자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게 여호와 제바오트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의 손에서 건져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레미야를 통한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의 메시지입니다. 시편 18편 29절 39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사실 다윗은 연약했지만 다윗이 잘한 건 뭐예요?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8편을 통하여서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하여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었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전쟁에 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띠띠우셔서 마침내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군대 장관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가보면 바울 사도의 고백이 나와요. 바울 사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의 삶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12장 8절에서 10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심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할렐루야. 바울 사도는 자기의 육신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학자에 따라서는 안질이 있었다. 어떤 학자는 간질이 있었다. 어떤 병이든지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도 약함이 있었어요. 그 육체의 가시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 약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안에 머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가 깨닫고 난 이후에 약한 그때에 내가 강함이라. 이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기에 내 안에 강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김을 허락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울 사도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아무리 강한 사람도 하나님의 약한 것이 능히 넉넉히 이기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지혜로운 것도 하나님의 가장 어리석은 것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할렐루야. 다윗은 약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손들고 찬송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으나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아멘.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니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여호와 제바오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붙들고 강하게 붙들어 주신 하나님,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 제바오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함께 고백합니다. 피난처이신 하나님. 피난처이신 하나님. 아멘. 피난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바로 위대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오늘 사무엘상 17장 40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골리앗 앞에 나가겠다고 하니까 사울왕이 그의 용기를 칭찬하면서 자기의 갑옷을 줘요. 그런데 사울왕이 키도 큰 데다가 갑옷이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이제 나이가 17살, 16살인데 소년에 불과하잖아요. 맞질 않아서 갑옷을 입어보더니 벗어던지고 자기가 평소 때 훈련하고 닦았던 막대기와 그리고 신에서 주온 돌 5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흔히 말 물맷돌을 가지고 가는 거지요. 자, 그럴 때 있어서 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보니까 기가 차요. 너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자, 오늘 본문 41절 42절을 함께 먼저 선포합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방패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아멘. 다윗은 지금 갑옷도 걸치지 아니하고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런데 골리앗은 키도 큰 데다가 본인은 노투구와 모든 게 다 청동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의 갑옷은 소대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 60kg 정도 될 정도로 무거운 갑옷이에요. 어느 것 하나 빈틈 없이 완전 군장을 했어요. 그것도 부족해서 그 앞에 누구를 세워요? 방패든 자를 세웠어요. 41절에 보니까 방패든 자를 앞세우고 나가고 있을 그때에 블레셋 장수가 화가 난 거예요. 내가 너를 갈기갈기 찢어서 짐승에게 너의 고기를 밥으로 주겠다. 그런 상황에 어떻게 생각하면 아마 골리앗은 이랬을 거예요. 이것 봐라. 하루 강아지 범무서인 줄 모르고 나오다니 하면서 얼마나 큰 소리로 호통을 쳤을까요? 최소한도 전쟁에 나오려면 칼과 창과 무기, 방패를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갑옷도 걸치지 아니하고 평소 때 자기가 입던 옷을 걸치고 나왔지요. 그리고 막대기와 물매, 돌을 가지고 나오니 오죽했으면 너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그 막대기를 가지고 나오다니 얼마나 기가 찼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거는 우리의 이성적이나 과학적이나 합리적으로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람들은 흔히 안 된다,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의 방패를 의지합니다. 그래서 방패된 사람을 자기의 앞에 세우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다윗은 누가 방패했을까요? 누가 피난처했을까요? 시편 84편 1절 이하에 쭉 보면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시면 자세히 살펴보시고 고라 자손의 시가 등장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1절과 9절을 낭독해 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하여서 만군의 여호와 제바오트, 만군의 하나님, 어찌 주의 전이 그렇게 사랑스럽습니까?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 다윗은
갑옷을 걸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의 방패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28편 7절에 다윗의 고백을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힘과 방패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골리앗은 자기의 세상의 방패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다윗은요, 방패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시편 46편 7절 선포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할렐루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의 피난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제바옷. 그러면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의 피난처인데 야곱의 하나님으로 속하고 있어요. 야곱의 일생이 어떻습니까? 파란만장한 삶이었다고 스스로가 말하잖아요. 야곱은 얼마나 많은 고난들이 있었습니까?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 고비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만군의 하나님으로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그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그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그의 보호자가 되어주셨다는 의미에서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야곱의 하나님 하면 뭐예요? 어려운 순간에 설상가상으로 우리의 삶이 어려운 그때 풀리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신다고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사무엘하 22장 3절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작.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다윗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에 갑옷과 노툭으로 무장한 전신 무장을 했던 골리앗 앞에 그는 굴하지 아니하고 절대 방패가 되신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아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의 신앙의 고백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36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니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할렐루야.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저 사람을 할례받지 않는 저 블레셋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만 놔두시겠냐 이 말이. 그도 짐승같이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 오늘 우리의 다윗의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지요. 나중에 50절을 보시면 그의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라고 또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신뢰하고 그가 믿었던 분은 오직 방패이신 피난처이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손에 칼이 없었어요. 이거는 백전백패예요. 상대방은 노투구와 갑옷으로 무장해서 오는데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는데 그것도 방패까지 앞세우고 오는데 다윗은 전혀 없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방패는 오직 피난처이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무기는 다름 아닌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 그는 믿음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나아가게 됐다라는 겁니다. 시편 20편 7절 우리 함께 소개합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어떤 사람은 병거나 말을 자랑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6편 1절 8절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다윗은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두려워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멘 아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멘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멘 아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멘.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 주님 영광 위하여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백전백승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간이 무한대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영원히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면, 골리앗과 같이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한다면 그는 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는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방패를 의지하여 나오지만 우리는 방패이신, 반석이신,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다스리시는 하나님 바로 뭐예요? 멜레크 왕이지요. 통치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시는.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 만군대의 하나님. 이 만군대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결국은 뭐다? 왕이다라는 것을 인정해요. 한 나라의 왕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전쟁에서 이겨야 돼요. 그런데 세상의 나라는요, 항상 일 수가 없어요. 영원한 강대국은 없습니다. 성경에 5대 제국이라고 알려졌잖아요. 북이스라엘이 어디가에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합니다. 그럼 그 아시리아라고 하는 아수르는 영원할 줄 알았는데 그 아수르도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로니아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 제국도 메데파사라고 불리는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는 헬라에게, 헬라 제국은 로마에게. 로마가 영원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로마도 어때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와 샬롬 할 때 진정한 샬롬이 뭐냐? 에이레네가 뭐냐? 세상에 팍스라는 평화가 있다겠죠. 그 팍스는 힘으로, 권력으로 평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는요, 오래가지 않았어요. 그 뒤에 나온 팍스 브리테니카, 영국에 의한 평화. 지금은 팍스 아메리카노, 미국에 의한 평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앞으로는 어떤 나라에 의해서 힘의 권력이 이동될지 몰라요. 세상의 평화는 힘에 의한 평화예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평화는 샬롬의 평화.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평화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만군의 여호와 째바오트로 나타나셨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시기 위하여? 어렵고 힘들 때, 절대절명의 순간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는 항상 만군의 여호와예요. 그런데 그 만군의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가? 이제 우리가 세 번째 살펴볼 건데요. 만군의 여호와가 성경에 가장 먼저 등장한 곳이 어디냐면 사무엘상 1장입니다. 한나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요. 그의 남편은 엘가나였습니다. 원래 엘가나에게는 분인나, 한나 두 아내가 있었는데 분인나는 자녀가 있었고 한나는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때 나중에 한번 사무엘상 1장을 찾아보세요. 그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요. 자녀가 없습니까? 내 삶이 어렵고 힘듭니까? 그때 누구 이름을 불러야 돼요? 아멘. 만군의 여호와 째바오트의 하나님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장 3절에 그가 하나님의 성막에 있는 실로에 올라갈 때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거는 시간 없어 읽지 않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가장 먼저 등장한 것이 사무엘상 1장 3절이에요. 그리고 1장 11절이에요. 기회가 되면 언제 사무엘상 1장에 대해서도 말씀 드릴 때가 오겠죠. 그래서 내가 여호와 째바오트를 준비하면서 사무엘상 1장을 가지고 말씀을 할까, 사무엘상 17장을 가지고 할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많이 알려진 다윗과 골리앗의 내용을 하는 게 좀 좋겠다. 제가 마음에 동함이 있어서 오늘 사무엘상 17장을 선택했어요. 그러나 사무엘상 1장도 얼마나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자, 어찌했든 여호와 째바오트라고 불리는 만군의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세요. 우리를 다스리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던 이사야 아시죠? 그 이사야가 하나님의 콜링을 받을 때 이사야 6장을 한번 나중에 살펴보시면 그가 하나님을 배웠는데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는 성경 읽다가도 그냥 지나쳤어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이 다시금 선포하면서 이사야가 소명을 받을 때, 그리고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떤 하나님을 배웠는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5절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할렐루야. 이사야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을 때 그룹 스랍들이 위로는 날고 얼굴을 가리고
발로 가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현현을 보아요. 그럴 때 그가 하나님을 뵀는데 어떤 하나님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왕이래요. 만군의 여호와는 우리의 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는 전쟁하기만 하면 무조건 승리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스가랴 14장 16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할렐루야. 스가랴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포로기 시대.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때 나타난 하나님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예요. 그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중에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히스기야 당시에 아수르가 쳐들어옵니다. 아수르가 엄포를 놔요. 그럴 때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받아들고 하나님의 성전에 갑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 내용 중에 히스기야가 부르짖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이사야 37장 16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할렐루야.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편지를 받아들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그가 기도할 때 그가 부르짖었던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기도를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하여서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 예레미야 10장 10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이방이 등이 당하지 못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가 믿는 여호와 아도나이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왕 되신 하나님.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 바울 사도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하나님은 영원하신 왕인 줄 믿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그래서 디모데전서 그 앞에 6장 15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 쇠바오트예요. 만왕의 왕, The King of Kings. 모든 나라들 왕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왕. 장차 나중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를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 사도가 예수님에 대하여서 묘사를 합니다. 예수님 앞으로 백마를 타고 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그때 예수님의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쭉 요한계시록 나중에 19장을 살펴보시고요.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그 옷과 그 다리의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옷과 다리에 만왕의 왕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 그분이 만왕의 왕이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는 만군의 여호와 쇠바오트의 하나님은 만왕의 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만왕의 왕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다윗이 46절 47절에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숨기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다윗이 고백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저희들이 다시금 마음에 기억하시고, 오늘 여호와 ጼ바오트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 악함을 붙드셔서 강하게 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셨어. 만군의 여호와 왕 되신 하나님을 배웠던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그 하나님 다스림,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 만왕의 왕 되신 만유의 주 되신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할 때 우리의 삶의 어려운 모든 문제들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 다 해결받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제1의 영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손들고 찬송합니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은 여시네. 아멘 아멘.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피난처 되시는 우리 영원한 승리의 왕,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한 아멘.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은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은 여시. 아멘 아멘.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나님 어린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은 여시네. 온 민족과 열
영원히 보좌에 계시는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가며 우리 기도에 하늘은 여시네